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대한 대언의 꿈,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는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두 구절 찾아서 우리가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성경을 배우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다니엘서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또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대적 진리라든지 이런 걸 접하게 되면 이 다니엘서에서 그 형상, 그 큰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깊이 있는 형상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것은 아닐 거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운영하시고, 또 우리가 이 보여주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다룰 만한 능력도 제가 안 되고요. 또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거를 지금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어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결말을 알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설령, 그죠? 암 진단을 받아서 자,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것보다 딱 결론이 내려지면 여러분들은 두렵지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누가 죽고 싶진 않죠. 그러나 분명히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죽어. 그러면 한 달 뒤 일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돼요. 내가 한 달 뒤에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정리하고 갈 것인가. 그러면 일들이 많이 줄어들죠. 그죠? 2년 뒤에 무슨 인터뷰 날짜 잡고, 무슨 3년 뒤에 펜션에 놀러 갈 계획 잡고, 이런 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알려주려고 한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그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무슨 꿈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시점 이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후에 일어날 일이 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래서 왕이 지금 꾼 꿈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는 요거다 하고 과정을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무슨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어느 목사가 막 심오하게 연구했더니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자꾸 맞짱 뜨자는 얘기. 우리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건 다니엘이 해석한 게 아니죠.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꾸 무슨 다른 일들을 찾고 이거 외에 무슨 다른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날짜를 계산하고 뭔가 징조와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해 가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자꾸 해봐야 그거는 다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편 118편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지금 모퉁이 돌 이런 얘기 나오죠. 24절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모퉁이 돌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여러분들도 잘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에베소서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에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신약교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 이렇게 교리적인 거는 구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리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도들은 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래서 신약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으뜸 모퉁이 돌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하는 건물이 지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일조를 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돌, 머릿돌, 살아있는 돌, 반석 뭐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오죠.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도 뭐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1990년도쯤인 거로 저도 기억을 해요. 1990년도쯤에 갑자기 이 세상에 어떤 이슈들이 제기하기 시작했냐면 뉴 월드 오더라고 해서 신세계 질서 이래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어떤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등장할 것이다. 그건 뭐 갑자기 뭐 그들이 막 우리 인류를 막 통제하고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통제를 해서 아주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엄청나게 생겨갈 것이다 하고 막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신세계 질서, 세계 질서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거의 어떤 징조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90년대 들어서면서 세상에 이슈가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막 미국 부동산을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막 미국 사람들이 엄청 불쾌하게 생각하고 뭐 영화사까지 다 사고 뭐 그래서 일본이 막 미국의 땅을 전부 다 거의 살 기세로서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엄청난 뭔가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나 보다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분석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읽은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이 세상의 질서는 느부갓네살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세상의 질서가 다 재편돼 있었고 더 이상 이거 위에 다른 세상의 질서라는 건 오지 않는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는 무슨 갑자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의 질서가 생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미 느부갓네살 당시에, 그죠? 느부갓네살 당시에 이미 세상의 질서는 확정돼 있었고 이 확정된 세상의 질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 그 힘은 약화돼 가면서 진행될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돌이 되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신세계 질서 뭐 이런 거 새로운 세상의 파라다임 그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거에 맞는 생각을 정립하시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도 뭐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석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살면서 이래저래 몇 번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그죠? 저도 들어봤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적그리스도로 입증된 적이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내가 적어도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엔 적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언제 나타나느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살면서 적그리스도를 목격할 수 있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뭐 적그리스도가 빠바밤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여기서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니 이렇게 자꾸 거기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책이에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다 해결돼. 머리의 질서가 다 해결돼. 고민이 다 해결돼. 그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위에 다른 옵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면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데 무슨 시간 낭비할 거 없어. 뭐 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지진이 흔들리고 땅이 막 흔들리고 뭐 기근이 생기고 뭐 민족과 민족이 막 대적하고 그죠? 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막 다 일어나면 와 드디어 뭐 말세가 왔네 종말이 왔네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건 그냥 우리가 인류 역사상 항상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죠? 지진이 안 났던 때가 있어요. 전쟁이 안 났던 때가 있어요. 기근이 없어서 때가 있었어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정보가 발달하지 않아서 잘 몰랐던 거를 그죠? 옆에 산만 넘어가서도 앞마을에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스마트폰만 끼워내면 그냥 1분, 2분 사이에 실시간으로 막 찍어 올리고 하니까 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모르고 살던 일들을 알게 될 뿐이지 그런 일들은 우리의 종말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위협이 다가온다든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 그건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죠. 그러나 뭐 세상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와 말세가 왔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걱정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최악을 보기 전에 어떻게 돼요? 주님 품으로 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의 근거들을 대부분이 보게 되면 아주 지엽적이거나 편협적이거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은 거죠. 그죠? 그것이 진짜 어느 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갖고 자꾸 뭐 종말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갑자기 코로나가 종말이 왔나 봐. 전염병이 없은 적이 없었어요. 그죠? 뭐 옛날에는 옛날엔 지금과 같은 치료도 없어서 그냥 발생하면 그냥 죽을 만큼 죽어야 끝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대처도 못하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뭐 전염병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종말이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땅을 내려보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 뭔가 일을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이 서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시 다뤄야 되겠다 하는 그 결정의 순간이 오기까지는 내려올 일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 이거는 절대로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예요? 휴거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났어요. 우리 예배 드리다가 휴거 딱 될 수 있어요. 그죠? 저만 남기고 다 가실 건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떨리네. 다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절대로 휴거가 먼저지 정말 재림이 먼저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죠?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 인간 세상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의 지혜로 그 일을 다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쟁이나 마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밖에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석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한 일을 계시하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일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 시점, 다시 말해서 기원전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하면 약 2600년 전에 다니엘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내가 너의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날까지 일들을 내가 하나의 형상으로 그 의미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와 다른 역사를 제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죠? 항상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고 세상의 나중에 학문들은 절대로 이 성경과 다른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질서가 많이 등장할 것처럼 여러분들을 뭔가 불안하게 만들어서 막 이 세상에 갑자기 뭐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와가지고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다 불안해 이렇게 하고 있다 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들이 호기심에 읽은 책들에 대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주인이 행하신 일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 가운데 나에게 정해진 일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결과는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들에 불안해하거나 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세팅하셔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취미 생활이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정보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삶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책이에요. 3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죠?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주는 건 내가 지혜가 누구보다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왕이 이 일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 왕에 관심이 있거나 왕을 통해서 알아야 돼. 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고 이 왕을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이 책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게 되면, 그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지식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31절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라는 그 부정관사가 붙어 있고 A great 이미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A가. 그래서 하나의 큰 형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형상이 두 개가 아니에요. 형상이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형상은 뭐예요? 딱 하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의 질서는 딱 하나의 질서만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패러다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32절.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머리가 금이라는 거예요. 금.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죠?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을 산산조각 내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넓적다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딱 어떤 형상이에요? 딱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의 딱 남자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도 있고 사회주의를 지지할 수도 있고 독재자일 수도 있고 그죠? 왕국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은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지금 금머리에다가 은에다가 막 쇠덩어리에다 이런 형상이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바라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큰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러면 뭐 우와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쇠래도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다리 형상이 막 이게 쇠가 있으면 종아리가 있고 막 이러면 뭐 우와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에 감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나중에 다 부서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뭐냐면 이 돌이에요. 돌이 날라와서 이걸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와, 금 대단해. 와, 은 너무 멋있어. 뭐 저거 갖고 싶어. 뭐 은이 여러분들에게 막 금, 은, 돌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면 막 다 금 갖고 싶고 은 갖고 싶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고물상들이 뭘 쥐더라도 쇠덩어리 있으면 쇠 집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돈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형상인데 이 형상을 돌 하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딱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제 어디에 가셔야 되느냐? 돌에 가셔야 돼요. 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죠. 와, 러시아가 막 그냥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핵무기를 막 쓸 수도 있다고 그러고 막 우와 두려워 막 겁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돼요? 이 러시아가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이거 다 무너져 내려갈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돌이 나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김정은 걔네들 핵무기 보유했다며 우리도 핵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막 겁나는 일들이 있죠. 뭐 거기서 뭐 간첩을 보내고 뭐 어쩌고 뭐 두려운 대상이 아닌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왜요? 다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다 그죠? 중국의 시진핑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막 경제가 어마어마하고 막 급속도로 경제가 지금 막 발전하고 그죠? 제가 갔을 때가 막 99년도, 2000년대 이때 중국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양지 차이죠. 그죠? 그 당시는 진짜 막 보모 한 사람 데리고 있는 거 막 몇만 원이면 막 한 달에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하라고 그러지 안 할 것 같으니까 너무 잘 우리보다 뭐 엄청 잘 살아가지고 이제 그거 하시켜도 안 하고. 옛날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와 내가 나를 실은 그 배를 상류로 배를 끌고 가는데 야, 쟤네들도 살기 어려우니까 나를 끌고 이 무거운 나를 끌고 강기슭을 호수로 올라가서 데려가지 나중에 잘 살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막 걔네들이 힘이 엄청나게 세졌지만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는 그들이 다 돌 하나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질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돌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이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돌에 관심. 그거는 다 뭐예요? 지금 삐까번쩍하지만 다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막 거대한 군대 조직을 갖고 있고 거대한 국가 조직을 갖고 있고 막 우리 개인이 봤을 때는 참 범접하기도 어렵고 그들이 놓은 체제 속에서 우리가 막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그 권력 속에서 우리가 정말 숨도 못 쉬고 살 것 같은데 그것들의 존재들은 다 언젠간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고. 그죠? 근데 이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먼지처럼 사라진 형상이 있고 우리가 무시하고 시시하게 봤던 돌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돌은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을 덮쳐서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의 통치 권력과 그의 능력들이 온 땅을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돌의 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무너질 존재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36절로 가보겠습니다. 국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지금 이 해석을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줬다. 세력,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화적인 모든 힘들을 지금 그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자, 이 형상을 말해주면서 이 금에 해당하는 머리가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어떤 그 힘과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사람이든, 그죠? 들의 짐승이든, 그죠? 날아다니는 날짐승이든, 그죠? 이 전 세계의 정치, 문화, 경제 시스템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 패러다임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머리에 해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 형상의 모든 역사의 패러다임에 모든 영향력을 갖고 있고 모든 통치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질서의 머리에 해당하는 존재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설치하고 이 형상이 보여주는 역사 패러다임 상에서 느부갓네살만큼 힘이 세고 영향력을 가진 국가나 단체나 정당이나 이런 세력들은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금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해 준 질서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막 엄청난 신세계 어떤 질서의 패러다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제약하고 막 이런 어떤 새로운 세력이 존재할 것이다? 안 된다. 왜? 금, 은, 동, 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밑에 쇠는 뭐하고 또 섞였어요? 진흙하고 막 섞였잖아요. 발가락은 어때요? 더 진흙이 더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지탱할 만큼의 발바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점점 이 세력의 역사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돼요? 부서지기 좋게 다 가고 있고 이 돌이 나타나서 그냥 다리를 하나 딱 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무슨 어마어마한 세력이 나타나서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어떤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냐. 그 당시에 정말 말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한테 비방하는 뭐 작은 소국가가 있다. 그럼 군대 보내갖고 왕 다 폐위시켜버리고, 그죠? 그 국가 다 그냥 쓸어버리고, 여자 데리고 와. 그러면 여자들 다 데리고 오고, 똑똑한 놈들 데리고 와. 기술자들 데리고 와. 그러면 다 되는. 그러니까 그의 통치 권력은 그냥 새들까지 다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지금의 세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독재 국가 중에 정말 인간의
예, 자유를 억압하고 악독한 독재 국가가 있다고 쳐요. 그것이 뭐 북한일 수도 있고 뭐 제가 모르는 어떤 다른 나라일 수도 있겠죠. 아무리 악독한 그 나라라도 느부갓네살 이 왕 시대만큼보다는 비교하면 어때요? 자유가 널널이야. 그죠? 이거하고는 지금 그래도 우리가 막 정부도 비판하고 뭐 왕 너 내려와 뭐 대통령 내려와 이러고 살고 있는 건 뭐예요? 뭐 아무 말이라 해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내가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야. 뭔지 알아봐. 그러고 나서도 해석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걸음덩어리를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너희 집안을 다 걸음덩어리를 만들어버려. 지금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뭐예요? 다 죽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독재국가라도 이거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왕 앞에 가서 그래도 다 어느 정도는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든 얘기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선택권도 없는 거예요. 뭐 국가인권단체에서 우리 왕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뭐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형상은 뭐다? 항상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세상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왕이나 힘의 세력은 존재해 본 적이 없고 느부갓네살로 시작한 이 세계의 질서는 발가락이 형성되어 있는 형상까지 다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것은 절대로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고 이 시스템 안에서 한 세대가 세상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39절. 자,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자, 이것은 왕이 있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바빌론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역사의 패러다임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은 앞에 느부갓네살보다는 힘이 좀 약할 거고, 그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면 그 그리스 제국은 페르시아보다 조금 약할 거고,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나타나는데 로마의 세력과 영향력의 범위는 그 앞선 왕들보다 또 약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왕국들이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 왕국들은 결국은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한 그 힘의 잔여물들의 연속선상에서 이 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거지 지금 중동 지역의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전 세계 패러다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40절로 가보겠습니다.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그죠? 여전히 금보다는 못하지만 쇠는 힘이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영향권이라는 건 그만큼 또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그죠? 이 쇠들은 점점 그 힘이 균열이 생기고 막 진흙과 섞여가면서 그 세상이 점점 붕괴돼 가고 있고 그 통치력이 상실돼 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41절 왕께서 이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다. 그죠? 진흙이랑 섞여 있긴 하지만 여전히 쇠의 강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발가락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그죠? 그래서 발가락 오게 되면 더 진흙도 많고 막 섞여 있지만 여전히 쇠의 강함이 그 안에 또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머리로 하는 바빌론 제국을 머리로 하고 있는 이 형상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하나의 느부갓네살 힘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지어지고 있는 왕국들이다. 그러다가 두 발가락으로 감으로 인해서 진흙과 쇠들이 섞여 있어서 이게 너무 부실부실해요. 결국은 이 형상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형상은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성경에 정확하게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에는 다 이 발가락의 내용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 영국이 제국으로서의 어떤 전 세계를 제패하던 거, 그죠? 뭐 스페인이 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미국이
또한 세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형상 안에 다 패러다임 안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중에 결국은 돌이 날라오게 될 텐데 돌이 날라오기 전까지 이 상황을 성경에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선상에서 하나의 세상의 질서를 구축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속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게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나를 괴롭히지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결말이 다 나 있으니까. 돌이 와서 다 부숴버릴 거니까 그 어떤 강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불필요한 걱정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불필요한 책들을 자꾸 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 자꾸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 존재하더라도 느부갓네살만큼 강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억압받는 것 같아요. 또 대통령이나 왕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막 이렇게 얘기해봐야 세상은 그냥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자기네 최고의 이득을 위해서 백성들과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할 수 있을 만큼 해왔던 세상이지 갑자기 옛날엔 세상이 너무 착했는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 질서 속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느부갓네살보다 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미국이 뭘 엄청나게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그 안에 미국의 정권이나 세력들과 균형을 맞추고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왜? 느부갓네살 때만큼 입을 못 막아요, 우리를. 그죠? 이 말을 막을 수가 없어. 느부갓네살 때도 다 버텼는데 그 마음대로 하나님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뭘 어떻게 할 것 같고 대한민국이 뭘 대통령 하나 뽑아놓으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 같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균형을 맞추게 되고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중국이 있고, 그죠? 또 중국하고 미국이 또 마음대로 못하는 게 왜 그래요? 러시아도 있고, 그죠? 이게 세상에 국가가 국가를 균형을 맞추고 내부 안에 저항 세력이 있고 해서 이 세상은 어쨌든 하나님이 통제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어떤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세상 걱정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다니엘서 2장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잘 모르는 이야기다. 결국 이 형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철이, 쇠가 아니면 노시 갑자기 금의 머리에 해당하는 쪽으로 올라간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힘의 세력이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패러다임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직감이나 느낌이나 어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 이 왕국들은 계속해서 오늘날에는 교회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노력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악하고 속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왜 그래요?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 돌이 날라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자꾸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의 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왜 그래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는 돌로 이 땅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와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먼저 어떻게 하셔요? 하늘로 채 올라가는 일을 먼저 하시겠죠. 그 다음에 교회가 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개의 발가락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게 만들겠죠. 힘을 합쳐서 누군가를 치세워서 하나의 왕국을 또 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그죠? 이 세상은 최악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돌을 날려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이 10개의 발가락은 계시록에서 뭐 10개의 짐승과 뭐 뿔 이런 것들과 관련지어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의 17장부터 19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을 하는데 재림할 때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어떤 왕국이냐? 바빌론 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느부갓네살의 세상의 패러다임을 재림 때까지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와요? 바빌론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 안에 살고 있는 세상에 재림하시게 돼요. 그리고 바빌론의 형상대로 바빌론의 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19장이 바빌론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결론이 다 드러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세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바빌론 19장에 보게 되면 바빌론의 제국이 운송을 통제하고 무역을 통제하고 뭐 시장을 통제하고 그죠? 경제를 통제하고 사는 집을 통제하고 군대와 교육을 통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에서 이상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형상의 머리가 느부갓네살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려고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되고 어떤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다 불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일이에요? 더 편안하게 죄를 짓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계속 세금을 뺏기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 그렇게 갈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거룩히 구별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안에 모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의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속지 않고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알아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뭐 정치인을 잘 뽑아가지고 뭐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4절로 가보겠습니다.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 자, 위에 첫 줄에 보게 되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건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재림 때. 근데 그 재림 때 한 왕국을 세울 때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왕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왕들의 시대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형상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나머지 뭐 그다음에 또 강대국들이 있겠죠? 이 왕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제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과 그죠? 페르시아 그죠? 그리스 로마 그죠? 느부갓네살 다리오 알렉산더 이런 로마 제국의 시대의 영향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 땅에서 이런 세상들을 하나님이 제시한 느부갓네살을 머리로 한 이 형상을 제외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 세상에 등장할 거다.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믿으면 뭐 새로운 세계 정부가 등장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특별한 새로운 세상의 패러다임이 제시된 적이 없고 그냥 사람들의 걱정과 소문만이 무성했을 뿐이지 우리는 동일한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자,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됐죠. 2000년 전에 서신서들이 기록되면서 그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옥중 서신서 같은 걸 기록도 했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들을 기록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 기록했던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건 무슨 일이냐 하면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기록했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의 전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세상이 존재했었다면 신약 성경은 여러 번 바뀌고 수정되고 재편집되는 기록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사는 세상이나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이나 로마 시대의 정권에서 기록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패러다임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다 한 가지 세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게 있으면 뭐예요? 말이 끌던 마차가 엔진이 끄는 마차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죠? 여전히 이 세상은 동일한 소스를 통해서 우리의 음식이 공급되고 있고, 그죠? 로마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죠? 관제탑에서 비행기 타면 다 그 비행기 기장이 다 뭘로 먼저 말을 시작해요? 영어로 먼저 하죠. 그 다음에 관제탑들끼리 다 연락하는 건 무슨 언어로 다 해요? 다 영어로 하죠. 이게 다 무슨 문화예요? 로마의 문화예요. 로마의 영향권 아래서 로마의 시스템 아래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페르시아, 그죠? 바빌론 이런 제국의 문화의 파편 조각들이 연속선상에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할 당시가 다 어떤 왕국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르무가네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알렉산더 제국의 영향권이 그대로 왕국 그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제국이 일어날 것 같고 새로운 통치 개념 아래서 살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왕은 어마어마한 통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왕들이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 왕들이 아직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 이 세력은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막 함부로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죠? 어느 국가가 그 세력을 맞선다고 해서 그 느부갓네살로 시작하는 이 형상의 세계 질서를 지워버릴 수 있다. 이런 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정당보다도 강하고, 그죠? 어떤 교단보다도 강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점점 하나님과 맞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이 국가나 이 지금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인간을 억압한다. 비윤리적인 일들을 한다. 내가 이 비인권적이고 한 일들을 억압하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나서면 뭐 멋있는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누구만 이길 수 있다?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룻밤 만에 다 무너뜨릴 수 있었고 능력이 있으셨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페르시아 제국 하룻밤 만에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알렉산더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결정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것과 다른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는 일들은 뭐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일단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제국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죠? 뭐 교회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본인이 스스로 돌이 되셔서 자신의 힘만으로 이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어떤 나라를 그러고 그것이 부서져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이 이 땅에 세우실 수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우실 수도 없고 세울 생각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제가 하나님께 이 도시를 아니면 이 국가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그죠? 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이 땅을 좋은 정치인을 뽑아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거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한 이 세상의 질서를 어느 한 국가가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영향력을 지우거나 제거할 수 없다. 이것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기독 정당을 만들어서 나라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할 힘이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쓰시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쓰시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 모이기를 더 힘을 쓰셔야지, 그거 외에 다른 일에 힘을 쓸 필요가 없다. 다른 일에 힘쓰고 있으면 뭐예요? 성경을 안 믿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세상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고 내가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자꾸 하고 있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 최고 대빵이고 제일 강하고 그 발가락으로 갈수록 힘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무너뜨릴 때까지 세상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질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질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면 그런 일에 동화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누가 그런 설명 자꾸 해주려고 하면 해줄 필요 없다 그러면 돼요. 그죠? 맨날 성경 갖고 있으니까 해답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는 지금 해석해준 말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이 뿔은 뭐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는데 최대한 노력하면 돼요. 그죠? 굳이 넘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땅의 정부들이 교회가 휴거돼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모아주고 이 세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돌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하게 되면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신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죠? 아니 누가 그거 죽고 싶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저기서 중앙선을 넘쳐오는 버스가 있으면 와 드디어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굳이 내가 막 그 선을 넘어서 살려고 하는 불필요한 에너지는 낭비하지 않겠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2달 후면은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슬프죠. 그죠? 힘들지만 우리가 정해진 질서 속에서 우리가 굳이 그런 상황에서 막 더 살아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이미 세상의 질서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축을 고정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적그리스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잖아요. 적그리스도 내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아니까 굳이 적그리스도를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네이트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뭐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기 힘써야 돼요. 교회 아니면 여러분이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게 자꾸 우선순위에 밀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가치가, 그죠? 내 생명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이 말씀이 더 가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즐거움과, 그죠? 평안과, 그죠? 혼을 구하는 일과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날까? 뭐 여러분들이 뭐 내가 백신을 맞지 말아야지 뭐 그런데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던 안 맞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백신 맞는 거하고 어떤 차이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그 백신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 하냐고. 그죠? 그 사람들에게 막 백신 맞지 마세요. 그러면 형제님 백신 맞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뭐 전화 걸게 만들고 그거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깎지 않은 돌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그죠?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자꾸 그것의 해석의 여지를 둬서 하나님이 의미하지 않은 자꾸 다른 것들을 뭐 갖다 붙여갖고 여러분들이 불분명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록한 그대로 그죠? 하셔야 돼요. 뭐 중국에 뭐 어떻게 하고 중국이 뭐 어떻게 변할 것 같고 다 없어져요. 러시아, 미국, 대한민국은 있어요? 대한민국도 다 사라져요. 그죠? 뭐 김일성, 김정은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중에 누가 통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뭘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을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맨 정치 얘기하고 뭐 막 그리스도인들이 페이스북에 막 보면 막 가고 아니에요. 막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치적 신념가인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맨날 페이스북을 해가면서 지금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일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본이 독도 아니라 독도 도랄 하나도 마음대로 못 가져갈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아무리 우리가 막어도 독도 아니라 서울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그 정말 가치를 알면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그죠? 그분이 할 계획에 내가 그분이 하는 계획에 기쁨으로 그분의 일을 돕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죠? 그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놔도 그들이 다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모든 걸 바쳤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 거부하고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100분의 1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꾸 그거보다 아닌 가치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교회에 등을 돌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금 형상이 무너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면 돼요. 그죠? 무너지는구나. 무섭구나. 결국은 이 세상은 다 망할 거야. 그래. 염세주의적 속에서도 그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금 형상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는구나. 그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쏟아서 그분이 하실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은 단순하고 확실하고 믿을 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해서 불필요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인류 역사 이후에 계속 악한 세상이 더해져 왔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 세상의 일부로 살아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세상의 일부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악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죠? 뭐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살아요. 뭐 이 여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술집에 갔다 그죠?
그냥 남자들은 앉으면 내가 누구를 건드렸느니 이런 막 무용담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죠? 내가 몇 명을 건드렸는지 알아? 내가 술을 얼마나 비싼 것도 먹어봤는지 알아? 뭐 몇 년도 산 너 먹어봤어? 뭐 이러면서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무용담으로 세상에 자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다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고 이게 죄라는 걸 사실 아셨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탈출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그 악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이제 되고 나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지해온 이런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여러분들을 끔찍한 세상으로 몰고 가려고 너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 내가 알려줄까? 그러면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제발 나 즐겁게 살게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자꾸 하지 말라고 보내야 돼요. 그죠? 그거 알아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분주해지고 이상해지지. 그죠? 이 세상이 지금 악해지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악해 보이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은 여태까지 계속 악해져 왔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들을 잘 이해하고 그분과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위치는 이 땅에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은 들려 올라가야 그분과 혼인식을 이루고 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고돼서 테이크업 위로 채워 올라간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서들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려고 했던 그 삶을 잘 살아내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고 그들에게 빛을 실어 나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